참여 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3주일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독서는 요나예언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요나예언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이 굉장히 짧고 임팩트가 있다면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예언자였죠. 하느님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이 믿는 사람이 하느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 니네베 성읍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어떤 명을 받게 됩니다. 이 명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느님, 제가 그 명을 잘 받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 안 해요, 못해요, 저 못합니다 라고 했나요? 두 번째 경우죠. 후자의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막 거부하고 밀어내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고래한테 막 잡아먹히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읍으로 향하게 되는 그 일대기를 이 요나 예언서는 담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네베 성읍에 딱 도착을 해서 하룻길을 걸어서 그 성읍 그 중앙에서 이제 외치게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재앙이 닥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니네베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뭐 저런 소리라고 있어 하면서 거부를 했나요?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나요? 후자의 경우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요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선택,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따랐던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니네베 성읍에 있었던 사람은 하느님의 존재도 몰랐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었지만,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그 말씀을 듣고 자루옷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재를 얹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요나 예언서의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이 마르코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르코 복음의 그 성경 내용을 펼쳐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5절까지의 내용과 16절부터 또 20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한이라는 존재는 세례자 요한 세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였었던 구약을 종결짓는 예언자, 그 요한이 잡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셨다라는 것은 구약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인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된다,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앞서서 요나 예언서에서 요나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 명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제자들을 뽑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그 대상으로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평생을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아마 지금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어부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죠. 물고기를 낚던 사람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를 낚잖아요.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왜냐하면 물속에 있을 때의 물고기는 살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들이 했었던 어부 생활은 물고기를 죽이는 생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살리는 것이죠. 이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또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살리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에 이 시몬과 안드레아가 어떻게 응답했느냐? 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곧바로 내려놓고 따랐던 거예요. 아, 지금 이 부르심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했었던 그 평소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가오심과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뒤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보시고서 그들도 부르시는데 그들 또한 어떻게 반응하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바로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 제베데오의 두 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독서에서도 요나 예언서에서 요나가 보였던 모습과 니네베 성읍에서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 니네베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었죠? 곧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내용에 보면 이 코린토 1서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뭐 내용을 보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뭐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의미가 무가치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배경이 되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혼인을 하느냐 아니면 독신으로 사느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결혼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지고 있어. 혼인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하느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정신 차려 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따지자면 오늘 이 1독서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아마 요나 예언자의 입장에 취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이 음성도 다 뭐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 하느님의 그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삶은 어떻죠? 계속해서 모른 척, 못 본 척, 외면하고 밀어두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즉각적으로 곧바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뭐 일본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나 봐요. 거기에 그 추성훈 선수 아시나요? 추성훈 몸 좋고 그분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불이 탁 꺼져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조그마한 문이 열리면서 귀신이 등장해서 놀래키는 그런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깜짝 놀라는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들 화들짝 놀라서 자빠지거나 막 부들부들 떨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해요. 근데 이 추성훈 씨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이분은 평생을 뭘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 귀신으로 추정되는 그 놀래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와 하는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부단히 노력한다면 여기서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구나라고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죠? 로또를 살 땐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얘야 얘 7, 8 막 이래요.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야 이거는 로또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령 뭐 제가 자매님, 형제님 이거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부탁을 드릴 때 이거 또 나한테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나 바쁜데 지금 못하는데 하면서 밀어놓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또 일깨움을 주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박차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여러분들 교무금 조금만 더 내세요. 우리 건축기금 조금만 더 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무금 지금 내는 것도 내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또 우리 본당의 다양한 또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내어볼까?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하면서 지갑을 딱 열어서 탁 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어찌 보면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가령 제가 막 성당에 봉헌금이 맨날 뭐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10%래요. 조금은 이 10,000원짜리로 또 우리 임당이 언니 얼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돈 내라는 소리구만 하면서 치부하기보다 그래 내가 하느님께 조금 더 일조하는 부분을 보이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또한 너무 또 진중하게 오다가 돈 얘기로 빠져서 좀 말에 힘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부분으로 하느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이 와요. 근데 그것을 저건 저거지 이건 이거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의 그 다가옴이 어떤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진짜로 다가오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의미구나 곧바로 내가 행동으로 나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마치 추성훈 선수가 주먹을 내뻗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주먹을 지속적으로 내뻗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